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런 이면의 의미는 무언가? 막연히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면 그게 실생활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병에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은 그럼 무엇을 얻을 수 있죠? 병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죠? 네. 유치원생들은 다 해답을 얘기해주고 물어보는데도 몰라요. 무엇로 구원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 얻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이든지 아니면 악습이든지 또는 우리들의 어려움, 그런 고통 속에서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구원 얻는지 그 이면의 것들을 많이 설명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 선악과의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어요.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런데 감정은 먹으라고 하는 것이. 왜? 그걸 먹으면 맛있고 또한 지혜롭게 될 만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로워 버릴까 봐 먹지 못하게 한 거 아닌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만 할 만큼 탐스럽게 한지라. 그러니까 이런 감정으로 우리를 끌고 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진리는 뭐라고 그래? 진리는 먹지 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따라가느냐 이 감정을 따라가느냐예요.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 자유의지가 없어져 버리면 동물이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자유의지를 굴복시켜 버리면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굴복시키면 동물 만드는 거예요. 자유의지 속에서 선택해서 최고의 교육을 해서 그가 승리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마누라 말 안 들어? 그러면 두들겨 패버리는 거예요. 뭘 데리고 사는 거예요? 동물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서로 자유의지 속에서 선택을 해서 행복하게, 멋지게.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권리에서 자유를 선택해서 남편을 사랑할 때, 부인을 사랑할 때 사랑의 극치를 맛을 보게 되는데 굴복시켜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동물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중요하다. 우리 하와가 여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죄가 돌아버린 것이죠. 우리 스스로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네, 이러한 말씀들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사단보다 약하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번 우리는 시도를 해도 악습에서 못 벗어나왔어요. 담배를 끊을 얘기해도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술 안 먹으면 되지. 근데 왜 못 끊어요? 이면에 그러한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 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악습도 안 돼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부인을 사랑하고 그러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 감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깡다구를 해야죠. 그렇죠? 난 벗어나 할 수 있죠? 그것을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더 높은 힘을 구하는 거죠. 사단보다 더 높은 힘.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사단의 굴레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깡다구.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실패한 것이 믿습니다. 헌금을 내가지고 구원하자. 착한 일 해서 구원하자. 이러니까 구원이 안 되는 것이. 근데 성경은 아주 간단한 진리로 얘기했는데 그걸 뭘로 구원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최고의 걸작품, 인간으로 만드셔서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맛보게 하고 좋은 쪽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에 대한 결과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해서 이제 좋은 쪽을 선택하면 그 결과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고요. 구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달라지죠?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들에게 재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자라서 하늘까지 가는 것이에요. 누구처럼 변한다고요? 예수님처럼 변화가는 것이에요. 완전하지 못하지만 변해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품성은 예수님처럼 변할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신이라고 폼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네. 자리만 탐내고 품성은 변하지 않으면 누구처럼 되죠? 사단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자리보다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야 되겠죠. 그는 자유롭게 사랑하고 순종하거나 혹은 불신하고 불순종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릇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감수하셨다. 왜냐하면 오직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서만 인간이 하나님의 본성 자체인 사랑의 원칙을 충분하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품성을 개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아무리 선한 것이 좋다 할지라도 선만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버렸다면 이것이 안 자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선도 악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 속에서 선을 선택했을 때 우리들의 품성이 자라는 것이 로봇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선택을 하면 우리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내가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선택의 자유 속에서 하늘까지 오도록,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들의 이 구원의 사업, 하늘에 가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절대 강제로 해서는 안 돼요. 헌금 안 내면 죽어, 벌받아, 지옥 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쪽에서 가져온 거예요. 교회 아니지만 기가 막힌 것에 속아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헌금 안 내면 강요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몰아치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하나님의 방법이냐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목숨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에게 강요해서 믿도록 하는 것은 정반대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하철역 앞에 나가면 예수, 천당, 불신, 안 믿기만 해 지옥으로 확 보내버릴 거예요. 이렇게 강제로 한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본을 따르도록 당신이 먼저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뒤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쳐 줄 때 절대 강제 방법은 하서는 안 돼요. 저도 과거에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몰랐을 때는 얼마나 강제로 했는지 몰라요. 이게 요즘에 아파요. 이쪽 한쪽이 굉장히 아파.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구속 사업에는 강제가 없다. 외부 압력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성령의 감화 아래서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할 자유가 주어져 있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가장 높은 의미의 자유가 있다. 네, 강제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부인을 지배하려고 하거나 부인이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정신은 그 주인이, 가정의 주인이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행복이 없어요. 근데 서로 자유 속에서 사랑을 할 때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뻔히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죠. 결점이 보이죠. 이거 누가 뜯어 고칠 수 있어요? 나 아니면 누가 뜯어 고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가지를 걸고 해야 돼. 남편은 부인의 단점이 보이니까 이거 뜯어 고치려고. 이것은
하나님의 정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만 내가 변화된 것은 마누라의 바가지로 변화됐죠? 변화된 적이 없잖아요, 내가. 근데 왜 나는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할 도리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도리는 뭐죠? 안 해봐서 잘 모르셔요, 여러분들이. 사랑? 네, 맞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셔요. 네, 이런 것은 사소한 문제인 것 같지만 우리들이 믿음 생활에서 굉장히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이, 기본적인 것이. 그래서 우리들이 뜻을 정하면, 즉 믿음을 선택을 하면 믿음을 통해서 뭐가 들어와요? 능력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뭐죠? 선택, 믿음의 선택이에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서 나를 바꿔주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면 내가 나를 어떻게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뭐라고요? 믿음의 선택이에요. 투병 생활에도 마찬가지일까요?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예수님이 환자를 치료할 때 끝에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내 믿음대로 하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다니엘의 얘기를 해주면서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거절했잖아요. 그 이유는 믿음. 왜? 믿음을 통해서 뭐가 들어오니까? 능력이 들어오니까. 예. 그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그의 술을 마시고자 하지 않았다. 그는 힘과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아, 힘과 은혜,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쪽을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먹고 안 먹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뜻을 정해서 그쪽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선택한 것을 통해서 능력이 들어온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꾸준히 하늘까지 갈 수 있는데 깡다구로 하면 쉽게 우리가 지쳐버려요. 으쌰으쌰 하면 이게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선택을 했을 때 이 능력이 계속 들어오고 되고. 어떤 사람 또 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저께도. 왜 나는 잘 나가다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는 깡다구로 해야죠. 아니요? 왜 내가 잘 안 되죠? 왜 옛날에는 남편이 이뻤는데 하나님이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이뻤는데 왜 갑자기 미워져 버렸어요? 남편이 수염을 안 깎았으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은혜를 다시 경험을 해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힘으로 자꾸 이뻐하려고 하니까 가식이 돼버리고 외식주의자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언제나. 이거 반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점성술사와 점장이와 마술사들보다 나은 지혜와 기량과 지식을 그에게 주셨다. 네. 그가 장원급제한 이유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만 하자고요. 그 이상의 것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가는 자는 꼭 한 대 얻어맞아요. 그리고 나서 깨달아. 저도 수없이 그거 두들겨 맞고 이걸 조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조금 올 때, 은혜가 조금 올 때 우리는 건방져 버려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앞에 가 이제. 그러면 몇 번 두들겨 맞고서야 이거 앞에 가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지? 매 순간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아주 아름답게 신앙에 자라요. 겸손하게 자라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바울도 되게 얻어맞고 나서 그거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이 얼마나 훌륭하게 됐어요.
신약의 거의 전부를 지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라는 약속이 실증되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주시고 더 크게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환자를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셨냐면 혈루병 환자 고치셨잖아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가복음 5장 25절. 그 중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진 돈만 다 써버리고 효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이 더 심해져 갈 뿐이었습니다. 네. 이 여자는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았어요. 그 피가 다 쏟아버려가지고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산부인과인지 아니면 소화기 계통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피가 계속 쏟아졌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가 병이 낫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수단도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도저히 예수님하고 만나서 이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옷자락만 만지면 좋겠다. 그래서 옷자락을 만져요. 나았어요? 나았어요. 근데 왜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수 있다고 그가 생각했을까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이면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인간의 힘의 한계를 느낄 때, 의사의 힘은 한계를 느낄 때 누군가를 찾아가고 싶은 생각이 든 것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벌써 그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 여자는 찾아온 거예요. 내가 예수한테 나아야지 그래 앉아 있었죠? 아니요, 갔어요. 가가지고 만질 수 없으니까 그 순간 어떻게 할까? 근데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의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의 양심에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 선택해서 이것이 아니고 실제 생애에 있어서 우리들이 진정한 선택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왜 웃기세요? 한두 사람이 만졌어요. 아니야,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만진 사람은 그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믿음의 선택이에요. 그가 낳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누가복음 8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것을 왜 밝혔어요? 그 여자가 창피하지 않을까요? 돈도 안 주고 가는데 왜 밝혔어요? 예수가.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선택을 해야 낫는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여자를 보낼 수도 있잖아요. 나왔는데 뭐 그냥 보내면 되지. 근데 다시 불러요. 누가 내 옷을 만졌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나요, 내가 만졌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내 믿음, 네가 나를 붙잡았잖아. 그걸로 네가 구원된 거야. 믿음의 선택에 따라서 회복이 되는 거지. 만약에 여기 오신 분들이 그것이 아무리 병이 중하든 경하든 관계없다니까요. 내 믿음으로 주님을 만졌을 때 그때 회복되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냐는 것이. 음식이 맛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역할은 하죠. 음식이 맛있으면 우리들의 뉴스타트 할 때 그것이 참 좋고 또한 여기서 찾아와서 기분이 좋고 여러 가지. 그러나 궁극적인 뭐예요? 이걸 붙잡는 것이에요. 네, 성공의 비결이 이게.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에 인간의 노력이 결합하는 데 있다. 최대의 결과를 성취하는 자는 가장 열렬히 전능하신 자의 팔에 매달리는 사람이다. 성공의 비결이 이게 매달리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쉼터 생활하시면서 이것이 나에게 언제 나타나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강의도 듣고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속 그러는데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선택해서 이 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붙잡는 것이에요. 행동에서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러니까 회복된 것은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회복된 것은 무엇 때문에 회복된다고요? 믿음. 그러니까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인지 아닌지, 네가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나를 선택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 제가 믿는다고 지금 보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야, 지금 믿는다고 하잖아. 그래? 그럼 어떡할래? 내가 보기에는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시험을 해봅시다. 사단은 이렇게 제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어디서부터 와요? 사단이 와요. 허락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우리에게 시험이 와요. 만약에 허락 없이 놔뒀더라면 여러분 다 죽어서 골백번 죽어야 돼. 시험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이 이길 만큼만, 감당할 만큼만 시험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병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의사는 당신은 못 살아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길 만큼 허락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돈이죠. 뭐가 필요해요? 믿음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통스럽고 힘들 때 우리들에게 그만큼만 허락하셨다고 하는, 이길 만큼만 허락하셨다고 하는 희망에 그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이기는 것이에요. 왜 나에게는 이런 처지가 됐지?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원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그 희망의 말씀 붙들고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떠한 병이든지 관계없다니까요. 주님은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시험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검증하시고 연단하시는 수단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할 만한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게 하신다는 뜻이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시험이 닥치도록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자이심을 실감하게 하신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만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냥 허락하지 않고 평생 잘 살면 좋겠는데 아무 일 없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경험을 해야 하늘에 가는데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가끔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믿음을 붙잡고 가는 것이 사실은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 내가 암에 걸린 것은 큰 축복입니다. 내가 하마터면 인생을 그르칠 뻔했어요. 한 번밖에 가는 인생인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늘을 갈 수가 없었는데 내가 겸손해지고 그 병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나에겐 큰 축복입니다. 자주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복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축복이 오는 것은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사실은 이때
믿음을 사용해서 이기면 오랫동안 믿고 폼재는 사람보다 훨씬 대단한 것이게. 폼 재는 거 가지고 하늘 가지 않아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는 이러한 정직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힘들고 할 때 언제나 누가 옆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이거 허락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또한 감당할 시험은 허락하시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 것이요. 언제나 주님께서 같이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멋진 하나님이네요. 모든 시험은 다 이길 수 있다고요? 이길 수 있다고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십시오. 그 정도밖에 대답이 안 한 거 보니까 잘 못 이기겠네 보니까. 모든 시험은 이길 수 있다고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낭망하는 것은 결국 속은 거예요. 속은 거. 어떤 시험이든지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하늘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잠깐 허락하셨을 뿐이라니까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하와가 실패했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결국 그들도 죄를 졌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이기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가서 아담과 하와를 볼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보다 조금 더 클까요? 제가 우리 집사람보다 조금 크다고 지금 폼재고 있는데 하늘에 가면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커요. 죄를 짓지 않았을 상태의 이 몸은 건강미가 흐를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크고 또한 무슨 동물이 큰 동물들 아니 우리 공룡 같은 이러한 동물들을 상대하려면 꽤 커였어요. 근데 그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금은 세상도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타락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식물들도 그랬기 때문에 없애버렸는데 그러나 아담은 그때 이길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크고 멋지게 생겼었죠. 여러분 하늘에 가면 몇 센치 자라고 싶으세요? 키 작은 분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네. 문제는 우리가 폼 재고 하늘 가고 인물이 잘나서 하늘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 영혼 깊이 들어있는 우리들의 품성, 이것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절개, 이것이 결국은 믿음이 하늘을 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외모가 중요한 것이. 사실 외모가 중요한 부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든지 하나님을 알게 할 때 선하면 사람들이 더 좋은 인상을 갖겠죠. 이거 좋을 수 있죠. 그런데 깡패 두목인 사람이 회심하면 이것도 또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외모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대로 할 거예요. 내가 술 주정뱅이였어. 마누로 두들겨 패서. 근데 어느 날부터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이 왜 달라졌지? 저 사람이 왜 달라졌지? 그때 하나님이 증거된다 이 말이에요. 자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정복당할 수 없다. 유혹자는 사람의 의지를 지배하거나 죄를 범하도록 강제할 능력이 조금도 없다. 그는 사람을 괴롭힐 수는 있어도 더럽힐 수는 없다. 그는 번민케 할 수는 있으나 죄에 물들게 할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자유의지, 선택, 우리들의 정신력,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아무리 사단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거기에 굴복지만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버텨야 돼,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나요? 당했어요?
그렇게 훌륭한 분들 당하네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시험 당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죄가 많은데. 그렇다면 시험이 온다고 자꾸 우리가 원망하고 낭망하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시험이 와도 나는 이길 수 있어. 누가 이겼으니까요?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과연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 의심한다. 그러나 예수를 광야로 인도하여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 것은 곧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루실 목적을 갖고 계신다. 멋지네요. 예수님도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시험이 올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는지 이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도우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펀치를 길러서 사단을 한 대 때리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죠. 어떤 시험이든지. 우리 영상 하나 봅시다. 남아프리카 사막에 사는 미어캣 무리의 육아 기간이 거의 끝나간다. 2달 전 태어난 새끼들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이 어린 미어캣은 그동안 부모의 보살핌을 받았지만 이제 직접 사냥하는 법을 배울 때가 됐다. 미어캣 사회에서는 새끼가 없는 어른 미어캣들이 어린 것들을 살핀다. 그들의 주요 임무는 어린 미어캣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다. 오늘의 첫 수업은 개미 사냥이다. 개미를 제대로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사냥감에게 물리면 기술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다지 성공적인 사냥은 아니다. 이번에는 교관이 새로운 사냥법을 가르쳐볼 생각이다. 어린 미어캣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큰 위험에 직면한다. 지금껏 겪어본 적이 없는 시련일 것이다. 전갈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자 미어캣들이 아주 좋아하는 먹이지만 전갈에 쏘이면 개미에게 물리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럽다. 교관이 전갈을 물어 공격력을 약화시킨 다음 제자에게 넘겨준다. 하지만 거저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꼬리에 달린 독침부터 떼어내야 하는데 집게발도 만만치 않은 무기다. 교관이 제자를 주의 깊게 지켜본다. 어린 미어캣이 독침을 제거했지만 집게발 때문에 애를 먹는다. 교관은 잠시 멈춰 자기를 바라보는 제자에게 사냥을 끝내라고 고갯짓을 한다. 드디어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험을 이 어린 미어캣이
자랑스럽게 통과한 것이다. 미어캣이 자기 새끼가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는지를 알잖아요. 독침을 잘라 넣잖아요. 그런데 미어캣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 이길 수 있는지를 알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앓고 있는 병을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지를 알까요? 그러니까 허락하셨어요. 왜 이것을 허락해요? 미어캣을 왜 저렇게 훈련을 시켜요?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거 잡아먹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늘에 가야 되니까. 이것을 길러야 되니까.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자꾸 불만하고 낭망하고 하니까 사단의 표적이 되어버린 것이. 이길 수 있다니까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혼에 이 숨어있는 비밀을 아실까요? 알죠? 무엇에 약한지, 어떤 악습이 있는지, 이거 없애지 않고는 하늘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실까요? 그러니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시련과 장애물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훈련의 방법이며 그분께서 정하신 성공의 조건들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들을 아는 것보다 그들의 약점을 더 잘 알고 계신다.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점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폼을 재고 살지만 그들의 약점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을 때때로 보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언제 이것이 극복이 된다고요?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 그래서 시험을 우리는 즐거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좀 어렵지. 감정이 좀 어렵지. 시편 139편 23절 하나님이시여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셔서 내 생각을 아소서. 나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네. 이 시편 기자는 그걸 알았네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늘 못 갈 것 같으면 빨리 시험해서 내 극복하게 해주세요. 알았네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고 가야지. 낭망하고 나를 동정하고 한탄하고 있으면 얼마나 사단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낭망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낙담은 죄여 옳지 않은 행위이다.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시련을 위해 필요되는 힘을 당신의 종들에게 충분히 내려주실 수 있으시고 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죄래요. 낙담이 죄래요. 낙담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지금 안 붙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놓치면 우리는 사단의 밥이 돼버린 것이에요. 어느 순간에도 낙담하면 안 돼요. 호랑이 12번 물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12번 아직 안 물어갔는데도 벌써 정신 잃으려고 그래요. 한 번 나갔는데 그냥 한 방에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동계올림픽에 꽤 메달을 많이 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7위인가 뭐. 이 조그만 나라에서 어떻게 7위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우리가 메달 많은 것이 항상 쇼트 트랙. 그래서 이 좁은 공간에서 얼마나 이게 잘하는지. 근데 항상 거기서만 땄는데 이번에는 뭐 다른 데서도 메달을 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자 컬링이 상당히 이번에 그랬는데 은메달을 땄더라고요. 네. 최초로. 그래도 금메달 딸지. 그런데 이 스케이트를 저렇게 이제 경기장에서 달려면 훈련을 좀 해야 될까요? 언제 훈련해요? 매일 하네요. 여러분 스케이트 타요? 저기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경기장에 가야 되잖아요. 하늘을 가야 되는데 언제 훈련해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말 한번 내뱉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배려를 할 때, 나에게 누가 심한 말을 했을 때, 돈에 대한 유혹이 생겼을 때 매 순간 연습하는 거지. 근데 이 연습 속에서 이기면 그 다음 단계 가고, 그 다음 단계, 나중에는 하늘까지 가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10절 육신의 부모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훈련하였지만 영들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훈련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힘들지만 이것이 유익이 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훈련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금메달 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메달을 따가지고 하늘을 가야지. 근데 그 금메달 따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매 순간 깡다구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히브리서 12장 11절 모든 훈련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생각되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연단받은 사람들에게는 의로움이 깃든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네, 그 순간에는 힘들지만 나중에 하늘 가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니까 이것을 잘 이겨야 돼. 금메달 따도록 하기 위한 것이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누가 둘러쌌다고 그러네요? 한국인들 가서 관중들이 많았을까요, 이번에? 그래서 엄마 아빠도 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이상화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이상화를?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은메달 땄는데 그게 뭐라고 별명을 줬더라? 여제라고 그랬더라고요, 여제. 예, 빙상 여제.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부모가 나와서 보는데 얘가 은메달 따면서 많이 울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 국민도 TV로 보고 있고 엄마도 보고 있고 아빠도 보고 있고 또한 이 상화가 그렇게 잘 되는 것을 배 아파하는 사람도 보고 있고 그 라이벌들은 배가 아프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스케이트 연습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보고 있을까요? 또요. 증인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네요. 시험에 이기나 지나 보고 있네요. 낭망하고 있으면 박수 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이 낭망하면 누구 좋을 일 시키는 거죠? 그래요. 악착같이 이기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많은 증인들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게 히브리서 12장 1절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증인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를 경주하자. 그랬어요.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우리 곁에 있다고요. 이기면 하늘에 가서 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우리가 지면 사단의 왕국에서 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너 참 잘했다. 걔 악습 잘 알더니 결국 넘어뜨렸네.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큰 잔치를 할 거예요. 그들도. 한 천사가 우리를 감당이 안 되면 두 사람, 세 사단 애더니 한 군대를 보내버리기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건 뭐 특별히 그 어떤 진리의 말씀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제가 이거 깨달은 게 어떤 사람은 술에 어떤 사람은 노름에 이런 것에 잘 빠져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노름을 끊었어요. 근데 또 다시 집에 가서 잘못 살다가 빠져요.
넘어져요. 넘어지면 어디로 넘어진지 아세요? 술 먹은 사람은 술로 넘어가요. 노름하던 사람이 넘어지면 술을 마셔야 되는데 노름하던 사람이 넘어지면 또 노름에 넘어져요. 왜 그럴까요? 나 이거 연구해가지고 노벨상 받으려고 하는데. 그 사단이 항상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어려서부터 조상 대대로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단은. 그러니까 그 약한 부분을 자꾸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에게 안전지대가 어디 있어요? 쉼터, 말씀 잘하셨네요. 예수님 붙잡을 때만 우리가 안전한 것이에요. 이건 놓고 범죄고 이건 정말 두려운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말씀 볼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이거 위험한 겁니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언제 넘어지는 자체를 몰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거 얼마든지 사단에게 할 수 있어요. 사단이 항상 시금석이 있어야 돼 우리에게. 그래서 경주하면서 하늘까지 가야 돼. 우리는 안전지대가 없다니까. 이 세상에는 주님 붙잡고 있을 때만 안전한 것이에요. 영상을 봅시다. 그는 영국 기록을 갈아치운 400m의 강력 우승 후보였습니다. When I'm down, oh my soul so weary. 그러나 150m에서 다리 힘줄이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And my heart burning. 고통 속에서 레드몬드는 주저앉았습니다. Waiting in silence until you come and see why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진행 요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레드몬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고통 속에서도 개금질하면서 Strong when I'm alone. 이때 관중석에 있던 한 남자분이 갑자기 트랙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경기장에 뛰어든 사람은 아들의 고통을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울고 있는 아들에게 아들아 이제 그만두거라. 아니요, 끝까지 완주할래요. 그래 그러면 아들아 같이 뛰자구나. 그리고 아들을 팔로 부축하고 같이 뛰기 시작합니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결승전까지 아들이 완주하도록 아버지는 도왔습니다.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There is no life, no 이 광경을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은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each restless heart beats so perfectly. But when you come, I feel with wonder. Sometimes I think
I glimpse eternity. 사람들은 1등한 선수보다 끝까지 완주해낸 레드몬도에게 더 열광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완주를 끝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쓰러진 레드몬도를 부축했던 아버지의 강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근육이 끊어져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 아들의 얼굴이 아버지를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경기장 안에서 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암에 걸렸기 때문에 더 걷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아버지는 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셔요. 그리고 여러분의 어깨를 붙들고 끝까지 같이 완주하실 거예요. 힘들지만 참고 이기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의 품성이 우리 안에서 재현될 뿐만 아니라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조금만 인내하고 뛰면 결승점이라니까요. 주님이 옆에 계시다니까요.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넘어졌습니다. 사단의 그러한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낭망하고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경기가 끝날 때까지 꼭 주님 붙들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노독들이 모두 다 시험이 있었지만 주님 붙들고 이겼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반열에 들고 싶사오니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랬지만 우리를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나머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만 해주시면 이제는 결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사오니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